로이교회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해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귀 잠게 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들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삼.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발 따라와 또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려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116장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2년 또 12월 9일 금요일 이 아침을 주님께서 주셔서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온종일 로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함께해 주셔서 모든 어두운 구석을 몰아내게 주시고 밝은 햇빛으로 저희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109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을 테니 마지막 2절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은 구약 885쪽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 시편 9편은 역시 다윗의 시로서 오랜만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는 우리 어저께 읽었던 108편과 109편과 내일 읽을 110편 연결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108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편 57편과 60편의 합성한 시로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신앙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놀라우셔서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제압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이제 시편을 이제 있는데 오늘 이 109편의 시는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읽을 110편 1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 원수들로 요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109편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원수라면 누구겠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외적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고 모함이 있었고 에돔이 있었고 아람 군대가 있었고 여러 이런 주변의 그 강대국들 또 작은 소수의 이웃 나라들이 그의 원수였습니다. 또 다윗의 원수가 누구였던가요? 우리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언제나 그를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왔던 그런 사울 왕. 또 누구일까요? 이 다윗의 이 왕이 되는 거 이렇게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 다윗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많은 자들입니다. 다윗은 참 억울함이 많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착하게 살려고 다 그렇게 하고 그런 원수들조차도 그는 정말 좋게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렇게 끝까지 그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자에게 한없이 이제는 좀 저주스러운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읽을 때요 58편 또 오늘 이 시편 그리고 앞으로 읽을 137편 이 세 개를 저주의 시편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참 우리도 읽기가 좀 거북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의 억울한 이 내용을 특별히 이렇게 법정에서 억울한 그 일을 당해서 이제 그가 그를 변호해주고 또 그를 도와주는 이런 증인들이 있고 하는 그 앞에서 이 시편을 읽는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1절부터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서는 잠잠하지 마시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치는 원수들입니다. 악한 입 또 거짓된 입술을 늘어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예요. 페이크 뉴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퍼뜨리고 나를 이렇게 참 힘들게 하고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까닭없이 그냥 한없는 이 악플을 달고 문자를 보내고 또 전화를 넣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또 4절에 보니 나는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을 잘되게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우리 대상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니 그들이 악으로 나를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사오니 그 다윗은 할 것 다 했습니다. 자기는 이런 선을 다 행했어요. 또 사랑을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악으로 계속 대하고 계속 다윗을 미워하고 또 악인이 그를 다스리며 이제 그에게는 악한 영이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의 오른손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참 고발합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이제 빨리 죽게 하라는 거죠. 그의 직분을 뺏어가지고 타인에게 주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래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그의 뭐 직분이 왕이든 장관이든 무슨 누구든 이것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다 뺏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의 연수도 짧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며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읽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그들의 자녀는 유리하고 구걸하고 거린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하는 이런 것이 참 저주의 그런 시편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재앙. 우리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6절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들을 많이 반영했던.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할 도리도 끝까지 하고 끝까지 했지만 끝까지 자기에게 악을 베풀고 자기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신 좀 다스려 주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보응해 달라는 이런 심정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우리 고리대금이 얼마나 괴로운지 저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몇 번 전화를 받아보는데 이게 뭐 돈을 얼마나 쓸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잘못에 걸리면 그 피싱 보이스 같이 그렇게 해서 엄청난 그런 고금 이 고리 대금으로 뜯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다
다 그의 소유를 빼앗게 하시고 그가 또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털취하게 하시며 또 그에게 인자를 베풀 자가 없도록 하도 못되게 하니까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인애를 베풀 자가 없도록 하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 우리 137편은 그 끝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들을 반석에 져서 죽이게 해주십시오. 누구가? 에돔 족속들. 에돔 족속들이 얼마나 얄미운지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할 때에 그 예루살렘 그 멸망할 때 그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니 예루살렘 성아 회파라 회파라 이렇게 소리 질렀던 에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정말 억울하든지. 그래서 바빌론 포로에 잡혀와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에돔 사람 용서해 주시지 말라고. 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의 후예. 그 어떻게 형제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는데 거기 와서 박수치고 막 응원해주고 이러니까 그 억울해서 그 자녀들을 아예 그냥 반석에 내치게 해주셔서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13절에 보니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악인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응해 주세요.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크리스찬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시편을 읽고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야, 하나님이 그래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팔짱만 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 관여하셔서 저렇게 못된 짓 하는 히틀러, 또 이렇게 북한 군들, 도끼 만행 사건부터 칼기 폭발 사건, 이거 북한이 그동안 행했던 거 얼마나 그런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보응을 하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끝까지 선을 행하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아, 그게 우리는 우리 정말 마지막 진리는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니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약자들을 이렇게 못되게 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는 이 악행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대신 갚아주십시오. 또 그런 악인은 저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방법을 종종 씁니다. 예수님은요, 너에게 원수에게도 그렇게 물도 주고 또 떡도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수들의 머리에 화로를 놓는 같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복을 이렇게 베풀잖아요. 특별히 아주 못됐고 원수 이 사람들에게 자꾸 축복을 베풀라는 거예요. 축복을 베풀면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되는 그 축복이 내게로 도리어 튕겨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축복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흡수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요, 우리가 막 저주를 하잖아요. 잘못 저주하다가는 정말 저 사람 저주 받을 일이 없는데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온다고. 이거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우리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할 때에, 미국에도 그래요. 축복받는 사람은 그게 흡수가 돼요. 그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이 없으면 내가 빈 축복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함부로 하지는 말라는 거. 다윗도 정말 참을 때까지 참았습니다. 계속 지금도 참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자기 억울함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을 하면 스트레스도 그가 해소되고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편은 이럴 때 우리가 읽고 우리가 위안을 받습니다. 참 우리가 뭐 그 사람들 이렇게 저주하고 악담하고 이런 용기도 없는데 이 시편을 읽어보면 참 이렇구나 바로 다윗의 그 심정을 내가 가져서 또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다시 읽습니다마는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영혼을 대적하고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을 보응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주의 인자심으로 선하시오니 항상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 중심은 심히 상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재난으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굉장히 수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 많은 원수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듭니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인자심을 따라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나이다. 27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악담을 베풀고 나를 못 살리고 하는 사람 그냥 내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럼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제 억울합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주시더라고. 그들을 혼내 주시더라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가 위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행하시구나. 그래서 우리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님은 내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달라는 거 이거 샤머니즘이다. 이거 부정적으로 한국에서 이미 비판하는 매사람도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다윗도 사무엘상 7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주시다고 말씀해요. 야베스도 기도해 보면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복 정도가 아니라 복을 내게 더하여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내 오른손으로 주는 것 되셔서 모든 환난과 근심을 다 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건강의 복도 구해야 되고 물질의 복도 구해야 되고 우리 모든 관계성의 복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번씩이나 결정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숨어 있는 동굴에 와서 변을 볼 때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2번씩이나. 근데 2번이나 그 왕을 살려주실 때에 그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울이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우리는 손대지 마라 이런 거예요. 우리 그 교회에 많은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지금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시끄러운 원인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그 기본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을 어떻게 나가게 하시거나 또 하나님이 생명을 이리 거두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처리하시는지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을 누가 그렇게 죽게 했습니까? 다윗 아닙니다. 블레셋 군에 의해서 그가 죽습니다. 그것도 블레셋 군의 화살을 탁 맞았잖아요. 사울이 이젠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종에게 불러가지고 야, 너 칼로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군에게 내가 죽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 군사가 말이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왕을 이렇게 자기 칼로 찌를 수 있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리고는 삐죽삐죽 하니까 말이죠. 사울 왕이 자기가 칼 가지고 그게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지만 이 군사는 나중에 다윗에게 혼납니다. 혼날 정도가 아니라 죽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그 다스리면 안 돼요. 이거 블레셋 사람의 활에 이제 맞아가지고 죽어갈 때에 마지막 죽음은 자기 자신이 자살한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압살롬도 그랬고 또 이렇게 다윗이 직접 죽인 게 없습니다. 참 그거 보면 다윗이 참 훌륭한 분들이죠. 그러면서도 그의 억울한 것은 하나님께 다 고하는 거예요. 다 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29절에 보니 나의 대적들은 욕을 어디서 하며 뭐 입만 벌리면 욕해요. 또 자기 수치를 거독하지 합니다. 자기 창피한 줄 모르고 그렇게. 그러나 나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이거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 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할 것임이라 해서 구원은 마지막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렇게 찬양할 때에 그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다윗의 믿음이 됐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하고 싶고 이런 참 시편을 읽고 싶을 때에 우리 항상 마지막 위안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편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정리 편에 끝까지 진리 편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영적인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9을 통해서 다윗의 그 억울했고 그가 정말 20년 30년 동안 정말 그가 겪었던 많은 수모와 수치를 가지고 그 원수들에게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다 처리하고 하나님이 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려 달라고 했더니 그들의 마지막 말로는 그렇게 되는 것을 그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사오니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위로움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정도로 또 우리는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편에 항상 서서 정말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건강에 축복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들 속히 또한 이제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줌으로 참석한 여러분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기도 제목 모든 걸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이윤주 선교사님 정말 어머님 또 이렇게 수술 후에 또 약도 잘 드시고 식사도 잘하여 좋은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은주 목사님도 건강을 속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병마에서부터 우리 송인석 목사님도 코로나에서 속히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